전에 캐나다 몬트리올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몬트리올은 예전에 올림픽이 열려서 우리나라의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 땄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진 도시죠. 그런데 그 도시에 올림픽 경기장 옆에 가면 박물관들이 몇 개 있는데, 나무 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수백 년 혹은 뭐 1000년도 더 된 나무들을 이렇게 쫙 잘라서 거기에 단면 같은 거 이렇게 다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전시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쫙 자르면 단면에 이렇게 나무태에 나이테가 있죠. 트리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태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가 자라기 좋은 시절에는 나무의 속살이 이렇게 하얀색 편안한 색을 이렇게 띠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런데 가뭄이 오거나 뭐 비가 계속 몇 날 며칠 오거나 강추위가 오거나 이러면 그 나무가 그 힘든 시절을 겪다 보면 그 시절에 이 나무태는 단단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래서 편안한 시절과 힘든 시절에 이렇게 나무태를 보면은 구별이 된다고 하죠. 사람의 이 주름살도 이 나무 나이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긴 하는데, 그런데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이게 더 깊고 짙게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 그 주름살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또 많이 이렇게 패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이 인생의 풍파를 잘 헤치고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그래서 그 주름살이 마치 계급장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나이테가 생기고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다 이게 시간을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시간의 흐름 속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간의 흔적이 다 나눠져 있죠. 나무는 나이테, 사람은 뭐 주름살처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무는 다 이 시간의 흔적이 있어요. 먼지나 흙들도 보면 먼지와 흙들도 이게 날아다니고 하다가 비가 내리면 흐르잖아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어제도 밤에 비가 왔지만 이렇게 먼지나 흙들이 이렇게 빗물에 흘려가다가 낮은 지점에 이렇게 이르면 그게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흙이나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퇴적이 되면서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이 지나면 이게 탁 물려가지고 퇴적이 돼가지고 퇴적함이 되는 거죠.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나 먼지조차도 시간의 흐름을 통과하면 퇴적함으로 단단한 암석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은 다르게 말하면 시간의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연단으로 이렇게 지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뭔가 하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몇 달 보고 걱정 근심하고 몇 년 보고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몇십 년, 몇백 년, 영원까지 보는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원의 관점 없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시간의 연단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시간의 연단을 잘 통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간의 연단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 감독이라는 직분을 세울 때도 이 시간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알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아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금방 이렇게 감독의 직분에 세우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간의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연단을 잘 통과한 믿음의 축적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의 연단을 잘 통과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하셔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 아들.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아들. 성경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죠. 누구를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자기를 경고하는 사무엘하 8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아주 중요했던 신하들을 언급하면서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병호대장이 되고 다윗의 아들은 대신들이 되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신하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왕들조차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는 항상 이세의 아들 다윗왕, 사울왕은 기스의 아들 사울왕,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똑같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사가의 아들 요한.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툭 하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누구 어떻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잡한 족보를 자꾸 이렇게 말하냐. 성경에서 쓸 일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하나님이 왜 툭 하면 족보 누구누구가 나고 누구누구의 뭐 하면서 왜 자꾸 족보 이야기를 하지? 이 복잡한 족보를 왜 자꾸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똑같은 맥락의 말이 나와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내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족보 이야기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간다는 것을, 이게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게 누적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꾹꾹 눌려지는, 퇴적되는 것이다. 누적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퇴적이 있다. 믿음의 퇴적이 중요하다. 믿음의 계승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퇴적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인데 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 당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참 훌륭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조금 삐뚤게 나갔지만 한평생을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면서 성전도 아주 아름답게 잘 건축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다윗으로 하면 손자인데 왜 르호보암은 처음에 좀 실수를 하죠. 아버지의 그 노신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뜰에 그냥 팔랑거리는 자기 뜰의 청년들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날아갈 때 두동강이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르긴 했어도,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았던,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손자 이 르호보암이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북왕국의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과 이렇게 베델에 이렇게 우상을 막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이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먹고 살기는 좋아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걸 보면 여로보암 시대가 아주 그냥 물질 문명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발달했던 흔적들을 성도 많이 쌓고 먹고 살기는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먹고 살기는 좋은 시절이었을지는 모를망정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사는 거는 물론 좋지만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숨기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 남쪽 르호보암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던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형편 좋은 처지의 기반을 다 버리고 신앙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저 남쪽 르호보암이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일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다 쫓아내니까 남왕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할 때 같이 따라가지고 믿음을 쫓아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덕분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사후때 때 저 흥남부두에서 믿음을 쫓아서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 집과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 쪽배 타고 얻어 타고 신앙을 쫓아서 남쪽으로 부산으로 이렇게 거제도로 피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르호보암이 비록 이렇게 판단도 잘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듯하게 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비야라고요. 다윗으로 말하면은 증손자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니까 다윗에게는 증손자인데, 그런데 이 아비야도 보면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잘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13장 11절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금잔에 이렇게 불을 켰다는 말을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비야는 증조 할아버지 다윗을 아마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비야가 이렇게 아침 저녁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야의 그 믿음, 다윗의 믿음, 솔로몬의 믿음, 르호보암의 믿음을, 그 믿음의 유산, 퇴적된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 시대의 위기를 만나는데 북왕국 여로보암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요. 그래서 아비야의 군대를 포위를 해버려요.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뭐 싸우면 안 되니까
군대 숫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를 도우셔가지고 기적적으로 50만 대군을 물리치고 결국은 여로보암이 죽죠. 대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퇴적, 믿음의 유산이 있는 자리는 놀라운 것은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비야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말하면 고손자는 아비야, 위에 솔로몬, 르호보암, 솔로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구죠?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말하면 고손자인데, 현손인데, 이 아사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15장을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다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남이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단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사는 뭐 고조 할아버지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을 잘 이렇게 잘 가지고 다진 믿음을 이렇게 고손자인 아사가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환경이 축복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아사도 구원을 하는데 아버지 아비야는 5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받는데 아사는 더해요. 아사 때에 구스라는 나라 남쪽에서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100만 대군, 자그마한 10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아사의 나라가 이제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도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역대하 10장 11절 12절 보면 100만 대군을 이렇게 무찔렀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르짖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채워왔나이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이 계승, 퇴적된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을 하나님 주시는데요.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들까지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천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다. 천대. 정말 대단한 거죠. 모래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흙이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빗물에 씻겨서 어느 낮은 땅에 이렇게 축적이 되고 두적이 되고 단단하게 묻어져서 퇴적이 되고 퇴적하게 되고 암석이 되면 바람이 불면 모래는 날아다니고 흙은 날아다니지만 이 반석, 암석은 그냥 단단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먼지같이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시험이 있고 조금만 한란이 있어도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는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조차도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믿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단단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에 우리 인생을 써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모래 위에 세워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같은 어떤 위기가 오거나,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 그냥 픽 쓰러지고 푹 쓰러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옆에 죽전에 세대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코로나 후 뭐 그런 내용의 세미나가 열려서 목사님들이 한 800명 모여서 세미나를 듣는, 저는 뭐 가지는 못하고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봤어요. 봤더니 거기 어떤 그 무슨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이 와서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에는 세파가 생겼다. 그래서 어떤 파냐면, 예배 사수, 우리 같이 코로나가 뭐고 그냥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던 예배 사수파가 한 30%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거나 무슨 가정 예배거나 무슨 뭐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해서 그 가상 예배를 드리는 가상 예배가가 한 30%쯤 되고, 그 다음에 어영부영하다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세파가 생겼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가상 어영부영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뭐 나중 문제고, 우선 당장 이 가상 예배 하던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빨리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강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뭐 사람들이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꽃놀이도 가면서 예배당에는 안 가구나 그러면서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습관이 한 3주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3주 정도 하는 습관이 몸에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것도 한 3주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게 움직이는 게 참 이렇게 장벽이 있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지는 게 참 중요해요. 3주만 돼도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게 손주 때 이렇게 지나가면 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래서 최적의 믿음, 축적의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적되고 퇴적되고 다져진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위대한 왕비가 되고 훌륭한데,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삼촌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데, 모르드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르드게가 누구인고 하면, 모르드게는 비스의 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집파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왕족일 수도 있어요. 비스가 사울왕의 조상이니까. 어쨌든 그런 믿음의 퇴적이 있고 믿음이 축적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있어도 믿음을 반듯하게 지키고 살았고, 또 이렇게 조카 에스더를 잘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를 구원하시죠. 축적된 믿음, 꽉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진 믿음을 가졌던 모르드게를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이 참 신비롭게 일을 해요. 아하수의 왕이라는 그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앉아있다가 심심하니까 신하에게 가서 저 왕실 서고에 가서 뭐 읽을 거리를 하나 갖다가, 왕실 실록 일기 하나 갖다가 좀 나한테 읽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바사 페르시아는 대제국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문서들이 있어요. 그 왕실 서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막 문서들이 쌓여있는 그 왕실 서구에서 신하가 하필이면 그 많은 축적된, 그 많은 자료들, 축적된 서류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실 기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하나 이렇게 딱 집었는데, 그게 뭔고 하면 모르드게가 옛날에 아하수에를 건져준 이 암살 음모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해준 그 기록이 있는, 그걸 이렇게 딱 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쫙
읽는데 아하수에라가 그걸 듣다가 모르드게 이름을 듣고 그래 저 모르드게에게 뭔가 줬냐 상을 줬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신하가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하니까 그 일이 발간이 돼가지고 결국은 모르드게는 바사의 재상이 되고 하만 음모금했던 하만은 목매달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축적된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왕미실 기록이 축적된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축적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축적이 중요하고 믿음이 잘 써야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믿음이 퇴적되고 축적된 믿음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는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하면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자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빠 엄마가 아침 저녁 손자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적인 약속이고 믿음의 축적이 된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들 이름 성경, 딸 이름 찬송이라고 지시는데 이름 자체가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찬송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 엄마 아빠 이름을 귀하게 짓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아빠 엄마도 그 이름답게 기도하고 살아갈 테니까 그 수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축적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된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교회 선생님들은 믿음의 축적을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은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그냥 식구들 모여 사는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믿음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쌓이고 그 위에 아버지 엄마의 믿음이 쌓이고 그 위에 또 그 자녀의 믿음이 쌓이면 그래서 이 가정은 믿음의 축적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우리가 흔히 예전에 KBS 나오는 방송에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집안을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특집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에 부통령도 하고 교수도 목사도 의사도 수백 명이 나온 그런 집안이 유명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사님이잖아요. 이 미국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영적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당연하죠. 그 조상이 평생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그 아들, 딸이 또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살고 했으니 그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축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축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유산으로 이렇게 예금 통장에 돈 많이 넣어서 올려주는 것도 물론 좋죠.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축적된 믿음의 이 퇴적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퇴적이 잘 이루어지시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축적을 잘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되기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퇴적이 잘 이루어져서 믿음의 축복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